세상의 아픔을 지고 하느님께로 돌아간 수선화 같은 소녀가 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끝까지 그리워하다 그 그리움을 그대로 품에 안고 간 수선화 같은 소녀가 있다. 그녀에게 허락된 삶 14년.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내며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짧은 생애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마침내 화사한 한 송이 꽃으로 피어오른 소녀. 그녀의 이름은 심주희 안젤라이다. 주희의 삶은 짧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여운은 결코 짧거나 가볍지 않다. 고통내 사람들은 주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했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 1989년 11월 17일 주희는 꽃동네에 입소했다. 아이의 사돈뻘 되는 글라라 수녀가 입소를 부탁했다. 생계가 막막해진 아빠가 도저히 키울 수 없게 되자 버렸다고 한다. 뇌성마비에 지체장애, 언어장애까지 있는 아이였다. 제대로 누워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한쪽 다리는 구부러진 상태였고 어깨를 움직이면 양쪽 팔이 탈골될 때가 많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부실했던 주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얼굴뿐이었다. 주희는 엄마가 8개월 만에 난상 끝에 세상의 빛을 본 아이였다. 8살인 주희는 조그맣고 겸손하고 애답지 않게 예의 바른 아이였다. 주희는 단 한 번도 막말을 한 적이 없었다. 떠듬떠듬 힘들게 이어가는 말을 할 때면 오히려 듣는 쪽에서 더욱 고통스러웠다. 주희는 강직성 마비로 반사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그만 자극에도 주희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 자극으로 팔다리가 꼬이기 시작했으며 꼬이기 시작한 팔다리는 주희 혼자 힘으로는 풀 수가 없었다. 옆에 자원봉사자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더욱 꼬여들어 치명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었다. 팔다리뿐만이 아니었다. 한번 자극을 받으면 주희의 등은 활처럼 휘었다. 그럴 때면 주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숨이 넘어갈 듯 했다. 자세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격렬한 고통으로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어느 날은 근육의 강직이 너무 심해져 엉덩이 뼈가 탈골된 적도 있었다. 인국자해병원 신상현 부원장 수사는 주희의 탈골을 치료해 주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주희는 강직성 마비 때문에 탈골된 뼈를 맞추어도 뼈가 자꾸 제 위치를 이탈했다. 오른쪽 고관절이 탈골된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고통이 격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4시간 통증이 없는 시간이 없었다.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에도 주희는 고통으로 온몸을 부르르 떨기 일쑤였다. 말하는 것도 퍽 어려운 상태였다. 뇌성마비로 태어나 말을 한마디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작업일 수가 없는 데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되어 온몸이 뒤틀리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이다. 주희를 돌보았던 신상현 수사는 말한다. 주희는 뇌성마비로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로 인해 병적인 반사 상태가 나타났는데 온몸의 뒤틀림과 한 번 뒤틀린 몸이 점점 더 꼬여가는 증상이 그것이었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완제, 진통소염제에서 물리치료까지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죠. 하루는 통증 클리닉에서 마취를 실시했어요. 주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였죠. 부작용이 나타나 주인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거의 절명 직전까지 간 주위를 살려내고 저는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깨어난 주희에게 말했죠. 주희야, 미안하다. 의사인 내가 주희 너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주희는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수사님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주희가 꽃동네에 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오웅진 신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신부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딸을 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로서는 차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는데 24시간 곁을 떠날 수 없는 아이를 돌보자면 먹고 살 돈을 못 벌고 돈을 벌자고 밖으로 나가면 제 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희의 친아빠였다. 그는 딸을 버린 죄인임을 자수하고 오신부에게 꽃동네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운전과 허드렛 일 등 그는 이곳저곳 꽃동네 일을 제 일로 여기며 열심히 살았다. 일이 끝나면 그는 곧장 주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주희와 아름다운 부녀의 정을 나누었다. 주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사지가 뒤틀리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희는 화사한 미소를 늘 잃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희 아빠로부터 꽃동네 사람들이 전해 들은 주희의 삶의 이력은 이랬다. 주희는 81년 2월 20일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하였던 주희를 버리고 엄마는 가출했다. 엄마 아빠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주희는 아빠 혼자서 키웠다. 아빠는 주희를 8년간 혼자 키우다가 결국 버렸다. 그리고 그 아빠는 죗값을 기어갚기 위해 꽃동네에서 일을 하였다. 번잡하고 고단한 하루를 접고 주희에게 돌아와 도란도란 속삭이며 이야기해주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 주희의 표정이 나날이 밝아졌다. 그러나 주희의 그 고운 미소에 아문이 던져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갑자기 주희 아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주희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주희는 세 번째의 배신을 당해야 했다. 엄마는 장애아인 주희를 버렸다. 아빠 또한 주희를 버렸었다. 다시 돌아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가르쳐주던 아빠가 다시 떠났다. 꽃동네 사람들은 모두 주희를 걱정했다. 그 가녀린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아프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 3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는 그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희는 달랐다. 어느 날 신수사가 주희에게 물었다.
너를 3번씩이나 버린 부모가 밉지 않니? 주인은 곱디 고운 미소를 보태며 힘들게 띄엄띄엄 대답했다. 수사님, 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잘 사시라고요. 요즘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꽃동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괜찮아요. 묵주알을 마음속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주인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다. 조그만 입에서 채 완성되지 않은 발음으로 응얼대며 올리는 묵주기도는 세상의 어느 미성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주인은 부모가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랑했고 부모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지 못 받았던지 관계없이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도 흔하게 말하는 시대. 그러나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지, 우리는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주인은 온 삶으로 알려주고 있다. 꽃동네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 일부는 주위를 돌보고 있는 신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사님, 고통이 저렇게 심하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주위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신수사는 그들에게 늘 같은 반문을 해주었다. 주위처럼 예쁜 아이가 왜 일찍 죽어야 하죠? 주위를 바라보는 당신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죄 없는 주위의 저 격렬한 고통이 당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어린 희생양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세상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속죄양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신수사는 이 말을 꼭 덧붙였다. 주인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고통을 견뎌야 하며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수사와 꽃동네의 바람대로 주인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 꽃동네에 입소한 지 6년째 되던 1996년 4월 4일 급성 호흡 신부전증으로 하느님 곁으로 돌아갔다. 주위의 나이 14살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듯하다. 어느 날 신수사가 주위의 병실을 찾았을 때 주인은 신수사에게 말했다. 수사님, 엄마 아빠 한 번만이라도 꼭 보고 싶어요. 너를 버린 미운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 용서는 벌써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지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요. 신수사는 주위를 버린 미운 부모를 찾아줄 수는 없었다. 주인은 아빠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주위에 장례가 있던 날, 한 남자가 나타났다. 주위를 떠났던, 주위가 생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를 염원했던 주위의 아빠였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주위의 장례에 맞춰 불현듯 나타났듯 장례가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부모는 자식을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자식 또한 평생 부모를 그리워한다. 죽기 전에 자신을 버린 부모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주의. 지극히 당연한 것이련만 그것을 자신의 욕심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그리워 더 아팠을 주인은 그리움을 그대로 안고 천국으로 돌아갔다. 꽃동네 가족들은 누군가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만약 이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자살하려고 하거나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버린 부모님을 용서하고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이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고통과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며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 주인은 어쩌면 이 세상을 대신해서 받았던 고통의 깊이가 14살의 나이만큼으로 충분했었는지, 또는 자신의 짧은 삶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선을 있는 힘껏 끌어올려 우리에게 쏟아내고서는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쳤기에 그리 일찍 돌아간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주인은 평소 기도하기를 좋아했었기에 천국에서도 부모님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꽃동네 가족들과 봉사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참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전구해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사랑을 완성한 후 하늘의 천사가 되어 있는 주위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 본다.